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제가 두 주에 걸쳐서 말씀드렸죠. 오늘 마지막으로 요셉 이야기를 하는데 요셉이 누린 풍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기질을 발휘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주시는 형통을 허락하셔서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가정은 요셉 때문에 복을 받게 되었죠. 요셉은 보디발 집에서 형통을 누리는 듯 했으나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억울하게 왕의 제수들이 가두는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옥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범사에 형통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셉의 삶을 주관하시는데 요셉의 가정에서 또 보디발의 집에서 그리고 왕의 제수들이 갇히는 그 옥에서도 모든 것을 관장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요셉은 옥에서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이야기했죠. 당신들이 살아나가면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런데 그 관원장들은 결국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 다행히 살아남은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옥에 갇혔을 때 이 요셉의 이야기를 바로에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옥에 있는 요셉을 데리고 와서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이 요셉이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바로가 꿈꾸면 무엇입니까? 7년 동안 애굽의 풍년이 있고 또 7년 동안 흉년이 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기 때문에 요셉은 바로 7년의 풍년을 모든 곡식을 거두어다가 성읍의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애굽의 7해 풍년이 지나자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은 그 흉년 때 애굽의 모든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에게 양식을 팔았습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까지 그 일에 감당했습니다.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 땅에 기근이 더욱 심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모든 경제권을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이 기근을 미리 흉년을 미리 준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곡식 창고를 열면서 애굽과 가나안 땅의 돈과 짐승을 거두어들이고 결국은 토지까지 거두어들이게 됩니다. 결국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바로가 크게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요셉이 누린 풍성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은 불안한 생활을 형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요셉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꿈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불가능이 없습니다. 불가능 속에서 가능성을 바라보며 전진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요셉을 통해서 풍성함을 누린 애굽의 바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는 요셉을 믿고 총리로 세움으로 그를 통해서 풍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요셉의 풍성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도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누린 풍성은 화폐의 풍성이었습니다. 14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누린 풍성은 화폐, 즉 돈의 풍성이었습니다. 7년의 풍년을 누린 모든 사람들은 다가올 흉년을 생각하지 못하고 풍년의 가치를 무가치하게 여겼습니다. 흥청망청, 이야 소출이 많구나, 실컷 먹고 실컷 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기 때문에 요셉은 흉년을 알았습니다. 결국 바로의 꿈대로 7년 풍년이 지난 다음에 흉년이 왔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에 있는 사람은 고작 2년의 흉년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5년이 더 남았는데 말입니다. 그 기근으로 인해서 최악의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1년 흉년도 힘든데 2년째라 더 힘든 거예요. 앞으로 3년, 4년, 5년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6년, 7년은 어떻게 기다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풍성하게 해주었을 때 저장해 두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흉년을 이길 수 있는데 사람들은 7년간의 풍년을 가치없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습성은 비슷합니다. 풍족할 때 저축하지 못하고 허랑방탕하여 삶을 망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물질을 주었을 때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하는데 세상의 쾌락과 향락으로 인해서 미래를 내다보지 못하는 것으로 그만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내일을 준비하지 못한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7년의 풍년 후에 닥친 기근으로 그들은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땅이 쇠약해졌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땅이 좋아야 하는데 기근으로 인해서 땅의 힘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즉 오랫동안 계속된 기근으로 땅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것입니다. 땅의 기능이 상실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에서 소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그 땅에서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땅을 기름지게 하려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가 와야죠. 가뭄이 드는데 어떻게 기름지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은 속수무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매일 주일을 준비하지 못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시간에 사탄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매주일 예배당에 나올 때, 기도로 준비하며 나올 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시대에 흉년을 준비하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매 순간 기도로 준비하는 생활,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7년 풍년을 가치 있게 보낸 요셉은 흉년이 들자마자 저장한 곡식을 판매하면서 많은 돈을 거두어들이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린 것이 아니라 애굽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죄다 거두어들인 것입니다. 그 땅의 화폐를 다 장악한 거예요. 오늘 아세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곡식을 구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던 돈을 다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오게 된 것입니다. 자, 돈이 나왔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화폐 정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화폐의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요셉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요셉에게 돈이 나왔으니까요. 그러나 요셉은 그 돈을 자기 개인의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온 돈을 모두 바로의 궁에 가져다 주었습니다. 앞으로 받을 돈이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돈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셉은 오직 성실과 정직으로 바로를 위해서 충성을 다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해석하고 꿈을 믿고 준비한 요셉이 바로 놀라운 복입니다. 애굽의 돈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돈까지 다 거두어들이는 큰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해서 졸지의 노예로 전락하였지만 요셉이 애굽과 가나안의 화폐를 장악하는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비전을 가지고 전진한 요셉의 위대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화폐를 장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주어진 사업과 직장에서 헌신하며 사업장과 직장의 모든 화폐를 거두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러한 특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히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셉의 방법을 배우십시오. 그의 믿음과 비전을 전수받아 이 시대의 모든 화폐를 거두어드리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누린 풍성은 무엇입니까? 가축의 풍성입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해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요셉이 화폐를 거두어드리고 그 후에는 이제 가축까지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자, 애굽과 가나안에 양식을 사기 위해서 돈을 다 썼기 때문에 이제 돈이 다 떨어졌습니다. 집안에 돈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기근으로 인해서 땅에서 수산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애굽과 가나안의 백성들은 가지고 있는 돈으로 곡식을 구매하였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소출이 없기 때문에 양식을 위해서 돈을 다 소진한 거예요. 한 푼의 돈도 그들에게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당시 모든 돈은 애굽의 궁에 다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백성들은 가진 돈이 없어서 더 이상 요셉과 거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백성들은 다시 요셉에게 와서 호소합니다. 돈으로 산 곡식이 다,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호소하냐면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줘서 어찌하여 주 앞에 죽으리까 라고 자기들의 신세를 요셉 앞에 나와서 한탄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살아야 됩니다. 살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요셉은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너희의 가축을 해라. 돈이 떨어졌은 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사람이 먹을 것도 없는데 가축에 줄 양식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백성들이, 이 가축들이 애물단지였어요. 또 가축을 잡아먹는 또 한계가 있는 거예요. 또 기근으로 인해서 농사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가축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또 흉년이 들어서 가축을 다 잡아먹는다면 앞으로 농사를 또 지을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또 다 잡아먹을 수가 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 대신 가축을 가져오는 양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흉년에도 불구하고 미래를 내다보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당장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보다 미래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앞으로 가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농사 지을 때. 또 사람이 곡식만으로 배를 채울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 가축들이, 염소가, 양이 잘 먹어야지만 젖을 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 백성들은 그들이 소유하고 있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가지고 와서 먹을 것을 구했습니다.
그들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가축을 끌고 와서 양식을 구했습니다. 지금의 형편은 가축에게 먹일 양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사람에게 먹을 양식도 없는데 가축에게 먹을 양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기근이 되기 때문에, 흉년이 되기 때문에 밭에 들판에 풀도 제대로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축들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너도 나도 가축을 끌고 와서 곡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요셉은 지혜로운 방법으로 백성들이 기르는 가축을 모두 왕실의 소유가 되게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왕실에서 개인의 가축이 얼마나 있는지 그 통계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통계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가축을 다 거둬들임으로 자, 화폐도 파악할 수 있고 이번에는 가축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 농업 정책의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가축을 관장하게 되었습니다. 가축의 풍성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는 가축을 먹을 수 있는 풍성한 곡물이 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져오는 대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축에게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농사를 지으려면 이 가축들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농사를 지을 수 있어요. 돈을 모두 거둬들인 요셉은 이제 가축까지도 거둬들이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 실로 놀라운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요셉이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온 요셉의 승리였습니다. 돈과 가축을 정복하는 위대한 정복자가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물질을 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재난이 오면 우리에게는 모든 물질은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결실과 감사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최고의 감사로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놀라운 풍성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드린 풍성은 무엇입니까? 토지의 풍성입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의 돈이, 애굽과 가나안의 가축이 요셉에게로 다 가져왔습니다. 양식과 바꾸었습니다. 자, 백성들은 남김없이 돈과 가축을 가지고 와서 곡식을 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랜 흉년으로 인해서 더 이상 바꿀 돈도, 더 이상 바꿀 가축도 없었습니다. 애굽과 가나안 땅의 각각의 집에는 양의 소리가, 염소의 소리가, 소의 울음소리가, 나귀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애굽 궁으로 가져다 준 거예요. 7년 흉년입니다. 오랜 흉년에서 더 이상 바꿀 만한 것이 없습니다. 백성은 요셉에게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라고 호소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들의 토지와 그들의 몸밖에 없다고 하소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애굽과 가나안 사람들의 비참한 실상입니다.
감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뭐가 있죠? 먹지 못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7년 풍년을 마음껏 누렸지만 앞으로 다가올 흉년을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비참함입니다. 이제는 경쟁할 수 없는 땅과 매일 먹을 식량을 위해 고민하는 그런 일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굶주린 백성은 요셉에게 애원했습니다.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백성들의 하소연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들이 소유하고는 땅도 굶주림을 채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숨이 붙어있는 곳으로 만족하려는 사람들의 하소연입니다. 자기들의 생명과도 같은 땅이 황폐해져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음을 알고 땅과 더불어 자신들이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애원한 것입니다.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이 토지와 함께 바로에게 나아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고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성들은 소유한 땅에서 7년 동안 아무것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한 것입니다. 요셉은 백성들의 탐내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토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로의 소유가 되게 했습니다. 모든 땅이 국유화된 것입니다. 바로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바로는 요셉으로 인해서 상상하지 못한 최고의 권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국가 경제의 기반이 되는 토지가 일부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린 토지 정책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화폐도 장악하게 되었고 가축도 장악하게 되었고 이제 토지까지 장악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바로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었고 그 꿈을 알지 못해서 요셉에게 어떤 꿈인지 해석했을 때 요셉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의 미래를 바라보는 영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해 줬고 가나안과 애굽의 모든 화폐와 가축과 땅을 바로가 거둬들이게 되었습니다. 실로 놀라운 업적을 요셉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화폐와 가축과 토지를 다 거둬들인 것입니다. 국가 정책을 수행하는데 정말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4년 가기 전에 이러한 업적을 남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물질과 여러분의 시간을 정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직장을, 우리 신광교회를 부흥시키는 그러한 일꾼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하나님이 주신 명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오늘 꿈을 이룬 요셉의 삶은 계속해서 승승장구였습니다. 풍년을 누린 요셉은 이제 흉년을 누린 것입니다. 애국과 가나안 사람들은 기근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풍성함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으로 곡식을 저장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찾아오는 백성에게 곡식을 팔았습니다. 곡식을 판매한 대가로 화폐와 가축과 토지를 나라의 소유가 되게 하였습니다.
근동의 모든 돈이 요셉에게 와서 곡식과 바꾸었습니다. 돈이 떨어지자 가축과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막바지 기근에 백성들은 토지와 바꿀 것을 요셉에게 요구해서 토지와 바꾸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애굽은 강대하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을 바로 세움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품고 나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꿈을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사업장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 신광교회가 놀랍게 부흥하고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셉 형들의 미움받아서 애굽으로 팔려갈 때는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그 꿈을 품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시는 그 꿈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누리는 그런 어떤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때 여러분 가정을 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을 살립니다. 우리 신광교회를 부흥시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이러한 풍성함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풍성함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애국과 가나안의 화폐를 모두 다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가축까지도 토지까지도 다 거둬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나아갈 때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가정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이, 신광교회가 이런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풍성함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